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우리 예배당에서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의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행위가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5인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분별력 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화와 재앙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또한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6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입술의 제사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도조차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붙들고 오늘을 살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이길 수 있고 또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이 강하고 담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으며 소망을 얻고 참된 평화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이 작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우리의 몸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핸드폰 영상에, 텔레비전 영상에, 컴퓨터 영상에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로 고정되는 이 시간,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에 여러분들 그 글씨가 보이시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회개와 죄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수요 저녁 예배 제자 훈련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성전 맨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성전 뒤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의 모습.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 회개, 죄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이 회개와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회개이냐라는 것. 진정한 회개란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회개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원하는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는 곧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어쩌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매일 우리는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우리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백만 한다고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교인과 다퉜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교회 혹은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회개, 즉 죄의 자백을 막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죄를 이기기 원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이지만 이 죄를,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외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다.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잇몸이라도 죄를 이기겠다. 무슨 뜻입니까? 처절하게 죄와 사투를 벌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 영적인 싸움,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 완치가 어려운 병이 많지만 그 중에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일단 알코올 중독되면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더니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치유의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려운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대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해서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뿐이겠습니까? 나의 죄인됨, 나의 악함도 마찬가지. 약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핸디캡을, 나의 단점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를 치료하고 발전시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라는 책을 쓴 패트릭 린즈 목사님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청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 들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금식해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고백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 나의 단점을 상대방에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 죄와 나는 단절한다라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한 남자 집사님이 음란 잡지와 음란 동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따금 출장을 가게 될 때마다 항상 이 일로 넘어졌어요. 그는 처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지만 결국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유흥가를 배회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집사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을 목사님께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목사님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만날 때마다 손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지으러 갈라치면 술집 문이 닫혀 있거나 가는 도중에 교인을 만나는 등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바이어를 접대하느라 술집을 찾았는데 그곳의 아가씨가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그 순간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고는 그곳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집사님의 마음에 바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던 이 음란의 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에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의 고백을 어떤 모임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 함구하세요.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들었다면 함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구역 예배가 소모임이 이런 영적인 은혜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또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같이 아파하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말이 새어나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소그룹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2020년 설 연휴 이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구역 예배가 제대로 모여지지 않았어요.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역 예배는 여러분들이 소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발전과 성장이 있도록,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로 회개가 일어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용서 구하기입니다. 용서 구하기. 용서는 다툼이나 관계에 깨어진 것 같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게 다투거나 싸우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관계가 깨어질 때 이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가 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을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축복을 믿으면 자신을 회개하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일은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와 같이 서로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집사님,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아? 성도님,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듣고 보는 가운데 따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대1로 가가지고 그거조차도 정말 조심스럽게 집사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근데 지난번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은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의 모습은 아니었어. 그렇게 이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러면 당사자로서 얼마나 나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기에 내가 바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간 방황하다가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12시간씩 이 알프스 산맥에서 걸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길을 잃은 장소를 중심으로 불과 6km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20m를 걸으면 약 4m 이내의 차이가 생기며 100m를 걸으면 결국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고 비교적 똑바로 걷는 방법이 있으니 약 30보쯤 걸은 후에 잠깐 멈추었다가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다시 30보를 걸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회개는 30보를 걸어가고 나서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 그 자리에서 멈췄다가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다시 30보를 걷기 위한 중간 역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와 멀어지기 위한 나의 잠시 멈춤의 순간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결국 회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한 기적을 안겨줄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을까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잠시만요. 네. 화면이 꺼져 있어서. 괜찮아요. 네. 앉으세요, 서희야. 컴퓨터 화면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거 위에 스위치 온오프 빨간불 들어오는데 보여요? 파란불 위에? 유리병 위, 거기 스위치를 껐다 켜보세요. 다시 켜보세요. 네, 됐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켜주세요. 이제 들어오네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를 들어야지. 네. 네.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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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병이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에 보면, 역사 속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 죄의 고백을 듣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전파된 초창기에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절정에 오른 부흥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대감성을 1903년 선교사 하디 목사의 회개를 시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디 목사님의 수염난 분이 하디 목사님이 있어요. 하디 목사는 당시에 다른 선교사들처럼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어.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죠. 그는 한국 민족을 열등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경회를 인도하는 도중 그 같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성도들 역시 죄를 고백함으로써 바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산을 시작으로 해서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 기록에 따르면 단순히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한다든지 남을 회방하는 것에 대한 회개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살인, 이 같은 죄의 고백이 있는 결과 일본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교회로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904년 3월 서울 잣골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교교회인데요.
거기에 부흥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집회였다. 뿌리 깊이 박힌 죄의식이 터져나와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고 훔친 재물을 돌려주는 역사가 나타났다. 교인들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와 죄 사함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는 교회와 교인이 회개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슬퍼하기보다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나친 적은 없으십니까? 2020년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왜 우리에게 닥쳤을까? 중국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묵은 죄,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를 성령님 뽑아내시고 회개함으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문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도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뽑아내고 뽑혀지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문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지나쳐 나의 죄악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날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제 고백을 통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일에 머뭇거리 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우리 디딤돌 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이 운동이 원산에서 또 평양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 디딤돌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의료진들에게, 확진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며, 그리고 기쁨이 되는 성탄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가 우리 교회 개척 10주년 맞이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이해서 온 성도가 쓰는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년 1월달, 2월달 2달에 걸쳐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논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경 쓰기 하나의 성경을 쓰는 겁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10주년 디딤돌 교회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성경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하시고 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공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 성탄 전야 행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대신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내일 오후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60대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방문하면서 목사인 5인 이상, 5인 이하 뭐 이렇게 정부가 갑자기 경기도 수도권에서 결정을 지어서 워낙 교사들과 움직이려고 했는데요. 내일 하루는 아내와 저 둘이 움직이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밴드에 올려놓았던 여러분들이 섬겨주셨던 전도회가 섬겨주셨던 우리 과자 선물과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가지고 새벽송을 하려고 합니다. 전화드리고 방문할 테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시간 조절하면서 방문할 테니까 내일 아마 한 6시부터 5시 반이나 6시부터 해서 요 교회 주변 그리고 그대가 그리고 안성 시내 그리고 롯데캐슬 서해그랑불 진사리 금호 오올림 이런 코스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문하기 전에 손 소독 반드시 할 거고요. 열 체크할 거고 그래서 만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손을 진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폴로라이트로 사진 찍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9시, 11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꼭 예배당에 오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20명 이하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9시, 11시에
그리고 예배당과 작은 도서관에다가 그걸 설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마음을 다하여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주일날 연말 시상을 하는데요.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혹은 전화로 알려주시면 이번 주에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요. 감기 유의하시고, 또 혹 확진자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번 검사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이제 익명으로 검사 받을 수 있으니까, 무증상 확진자일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안도하고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